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요, 구원,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이단들은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접근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무슨 증표가 있습니까? 정말 확신합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조금은 명확하게 알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일 오후 주일 찬양 예배는요,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까, 그 말씀이 과연 어떠한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를 하나하나 살피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통해서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삭개오가 받은 그 구원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잘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가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태초에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 눈, 코, 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관계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이 세상에서 온전히 실천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네? 권태기가 왔을 때요? 대화가 좀 안 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좀 문제가 생기지 않던가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많은 부부들을 면담도 하고 신방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 모르는 가정들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고 말이 없고 어느 순간 무언가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대화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진지동 교회, 제가 아직 가정 신방을 아직 다 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은 좀 어떻습니까? 대화가 잘 이루어집니까? 네,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교회 보면요, 교회 주일날은 참 대화가 잘 되고 친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안 좋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요. 아마 우리 진지동교회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관계가 왜 어그러지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짐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아내 관계도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정의 어떤 가족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아유, 남편이 예수 믿으면 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그런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믿으시죠? 아멘. 남 탓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관계적인 개념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대화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 관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간교한 뱀이 인간을 유혹하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인간이 먹습니다. 그런 다음에 눈이 밝아지죠.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뭐 모르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창조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죄가 들어오자 자기 자신의 벗은 몸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아, 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였구나. 아, 나는 유한한 존재구나.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딱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흙밖에 안 돼라는 그러한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는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겁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부족한 것을 감추려 하고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고 타락한,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인간의 실존인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주일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은 무엇라 말합니까?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 이러지 않나요?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못하더만, 이런 말 합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해하거나 무언가를 훔치거나 잘못을 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거나 또한 우리의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빨간 줄이 쳐진다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래? 전과자를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라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과 사람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저 사람보다 잘하면은 나는 의인이고 나보다 못하면 좀 못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누구의 목적이요? 나의 목적을 세우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을 만약에 이루면 어때요? 내 집 마련! 그러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셋집에 살다가 18평 아파트를 얻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내 집이 생겼다는데 친구네 집 가보니까 24평이네? 그러면 어때요? 뭔가 막 이렇게 막 또 불만이 생기죠. 32평, 32평짜리다. 그러면서 32평짜리를 막 얻으려고 막 합니다. 그래서 32평이 딱 살면요, 그 다음에 또 내 차보다 저 집 차가 더 좋은데? 이러면서 그래, 다음에는 뭐 좋은 차를 구입해야지 이러면서 막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죽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세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그것을 이루고 또 허무해지고 또 방황하다가 또 목표를 세워서 달려가다가 그것을 이루고 또 허무해지고 그러다가 죽음 앞에서 내가 이걸 위해 살았나? 이런 허무의 늪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요, 의외로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내가 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내가 조금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상대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을 감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되어지면은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 안에는 죄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덜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못해도 그래, 괜찮아.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니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니까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그 큰 축복은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한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시다. 네, 졸만하면 막 말 시키고 졸만하면 말 시키고 그렇죠. 참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어디까지 이르려고 합니까?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창세기 1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이 바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을 흩어버리지 않았으면 그들은 끝까지 올라가 보려고, 하늘이라는 공간에 대한 개념이 어딘가 닿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막 계속 쌓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계속 하나님이 흩지 않았으면 오히려 그들이 큰일 겪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그 허무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은 그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 함께 같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아주 명확하게 죄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로마서 5장 17절에 말씀하는데 이것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하게 된다. 그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은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완전한 절망, 이제 끝이 났구나, 내 인생이 끝이 났구나라는 그러한 완전한 절망에서 구원을 받은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으로 한번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가 있어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무엇이 옵니까? 바로의 군대가 무서운 기세로 죽이러 옵니다. 잡으러 옵니다. 분명 바로의 군대가 오면은 남자들은 다 죽을 겁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살 거예요. 노예로 쓸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분명 남자들은 다 죽일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왜 이렇게 죽이느냐라는 그러한 절망감이 막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가리킬 때에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렇죠? 그때 어떠한 기분이 들까요? 네? 제가 말을 잘 못했나요? 감동이 없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성분들, 여러분들은 다 죽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애굽의 군대들한테 다 죽고 자녀들은 다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그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때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막 소고치고 박수치고 막 놀라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살았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이러한 개념이 구원이고, 또 하나의 작은 예를 든다면 이겁니다.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인이 있습니다. 그 거인 한 명이 딱 나와가지고 1대1로 싸우자는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 맞짱 뜨자는 겁니다. 맞짱 뜨자고 했는데 너무나 크잖아요. 골리앗이 얼굴이 착하게 생겼어도 그 등치면 무서울 거예요. 근데 아마 상처도 있고 많이 아마 험악한 얼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굵직하고 무서웠을 겁니다. 그가 나와서
한 명 이스라엘 장수 한 명이 나와서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나가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렇죠? 이겼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엄청난 거인을 죽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 죽일 수 있는 저 엄청난 적을 이기는 그 장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는 강한 군사력, 멋진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메시아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그런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연약한 모습, 물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은 너무나 대단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왜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그러한 강한 용사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이미지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그 관계가 무언가로 말미암아 다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구원과 다른 메시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은 죄의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대화, 모든 것이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이 이거예요. 그 구원자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느낀 그 기쁨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아까 주일 예배 때 나누었던 삭개오의 기쁨 여러분 아시나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가정에 임하였다라고 말했을 때 그가 느낀 그 큰 기쁨이요, 저는요 그 큰 기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졌을 때 느낌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믿어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기쁨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 삭개오의 기쁨은 그렇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 구원받은 자들이 느끼는 그 감정은 무엇인가?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봉사는요 무엇으로 하는 거라고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하면 안 돼요. 기쁨, 감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우물가의 여인 있잖아요. 사마리아의 여인. 그 여인도요, 그 삶이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5번이나 그렇게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 개인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중요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누구를 전해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때 그 여인의 그 기쁨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 연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라 믿습니다. 세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두가 다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기쁨으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사주면 누가 더 기쁠까요? 네? 네? 준 사람이 더 기쁘더라고요. 물론 받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받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래서 뭘 사야,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막 준비하고 그렇게 하다가 선물을 하면은 참 기쁩니다. 제가 이제 뭐 좀 피곤한 시간이니까 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 아내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데 연애 시절 이야기 하나를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연애할 때 제가 아내에게 선물을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뭘 하나, 처음으로 반지를 하나 선물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반지를 일단 샀어요. 샀는데 어떻게 주면은 더 좋을까.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공부하던 사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영어 사전, 그거를 팠습니다. 그거를 쇼생크 탈출인가 이렇게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걸 팠어요. 그걸 파가지고 해가지고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주면서 좀, 그래 내가 참 아끼던 사전인데 너무나 중요한 거야. 선물했는데 표정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손때 묻은 사전, 그거 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네. 맞아요. 저도 버릴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선물한 거니까 얼마나 얼굴에서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말은 못하고, 그런데 뭐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열어보라고 그랬더니 열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했습니다. 그때 그 사진, 그걸 파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처음 파봤는데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에다 막 저거 도끼 같은 거 이렇게 파가지고 흙 파는데 사용하는 거 기억나시죠? 성경책을 파가지고 했던 거. 거기 그거 하는 거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직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은 누가 기뻤던 거예요? 저희 아내는 그 선물 잘 잊어먹었을지도 몰라요. 안 물어봤는데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쁨이 그렇게 크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큰 사랑 때문에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섬김과 사랑이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면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봉사를 하거나 사역을 하다 지치면은 우리 장로님들한테 가서, 장로님 저 너무 힘들어요, 잠깐 이번 주는 한번 좀 이 봉사 빼주세요, 말씀하셔도 될까요? 장로님들한테 허락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는요, 그렇게라도 해서 지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의 큰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과 사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한국교회가 이 은혜의 복음, 기쁨의 복음을 잃어버린 채 형식주의에 점점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감격은 없고 율법 조항, 천국 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율법주의, 과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그 바리새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이걸 하면 안 된다,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거 해도 안 돼, 저거 해도 안 돼라는 안 돼가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다 보니까 교회 하면은 뭘 못하는 곳, 저것도 못하는 곳, 이것도 못하는 곳으로만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것을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고 나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안 할 거야 라고 한 것이지, 이것을 안 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가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바라보는 것이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안 돼라는 것이 교회의 이미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것을 하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은혜가 우선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꼭 마음에 품으세요. 교회 올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는 곳이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주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생각보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의 형편이 좋아 보여도요, 다 힘듭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참 힘들어요. 젊은 세대가 얼마나 힘드냐면요, 7포, 5포, 3포 참 어려워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고생은 좀 덜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인생의 고민은 우리 기성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고민과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요, 내게로 오라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로 오라는 것인데, 주님의 몸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십시오. 오셔서 쉬십시오. 오셔서 위로 받으십시오. 주님의 그 멍에를 메십시오. 주님의 멍에를 메면은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몇 교회를 계속 섬기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식당 봉사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대답이 없네요. 힘든데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마르다도 기쁨으로 했는데 그냥 비교하다 보니까 누구는 왜 이 봉사 안 해? 라는 비교의 마음이 사로잡히면 어려워지니까 내가 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몇 년이나 하겠어? 기껏해야 10년, 20년 하고 나면은 나이 들어서 못할 텐데 지금 시간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로밖에 못 도와주니까 어떡합니까? 그런데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또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지치기 쉬워요. 그런데 그 아이들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주님의 자녀고 이 아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질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특별한 어떤 지적인 걸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축복의 말을 더해 주는 겁니다. 한 시간 동안 그 아이들 그 한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준다고 무엇이 바뀌겠어요? 사랑하고 아주 고농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에게 전해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우리 진지동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쉼과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참 중요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구원론에 대해서 언제 다시 또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딱 잡고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재직분들은 웬만하면 같이 참석해서 같이 공부해야지 같이 성장합니다. 같이 성장해야 돼요. 같이 부부가 같이 성장해야 되고, 또한 젊은 세대와 또한 우리 기성세대가 같이 성장해야지 균형 있는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셨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러면서 누군가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게 잘 안 어울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나보다 어린 것이 먼저 너가 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으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구나. 나이가 많을수록, 조금 더 배운 것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섬겨야 되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영성이 깊다라는 것은요, 주님을 깊이 경험했다라는 것은요, 드러내놓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더라고요. 보이지 않게 섬기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에게 큰 자라고요?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주님 앞에 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진옥교회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인정받고 또 그러한 분들이 존중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요, 우리 목사님이 먼저 섬기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섬겨야지 또 섬김이 문화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요. 섬김과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목숨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기려 하기 위함이고,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자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왜?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예수님 한 분밖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다가 전쟁 중에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수많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다가 죽은 그 수많은 사람의 죽음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으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또한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탄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러면서 십자가를 해석했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교회는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무모할 정도로 예수님을 전하다 죽었을까요? 십자가만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었는데 십자가 이후에 죽으신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결국에는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의 근거가 되는 것은 부활 사건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 이단 교리에 빠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누가 메시아다, 마지막 때는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 구원을 베풀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저를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를 기대하면 100% 실망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진지동교회 이세용 원로 목사님 후임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진지동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택함받은 그냥 주님의 사역자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대하고 누구를 사모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음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을 회복하도록 주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진지동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우리 진지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저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구원의 감격으로 무장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전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